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조장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언제나 연약하여 부족하여 하나님을 거스리는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은데, 그러한 저희들을 끊임없이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복된 걸음을 인도하셔서 우리의 마음들이 평안함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는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다시 한 번만 찬양합시다. 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신이 낮의 해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문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후렴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이 오늘 이 예배에 집중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의 모든 감정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이 이곳에 정하기 원합니다. 이곳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움이 아니고는 이곳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곳에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들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의 감정들 내려놓기 원합니다. 사모함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들을 준비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 주옵시고 은혜가 충만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잘려주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다시 한 번만.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그 이름 내
예수 나의 길이 되시니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다시 한 번만 주가 보이신 생명에게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다시 한 번만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르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하나님과 늘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우리 집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예수님,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삶이 예수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언제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를 언제나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악락을 쫓아 살아가는 저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갈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며 예수님이 원하는 그 길을 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실을 아는데 어떻게 그 자리를 놓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라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령님, 질 가운데 인도하시며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때로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의지가 부족하여서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성령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찬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오늘 예배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가길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내 주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시간에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으로 언제나 교제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의 삶을 연약하고 부족함으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그 연약함들, 어떠한 죄악된 모습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성령님 우리의 영을 깨끗게 하시니 우리의 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며 화답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연약함으로 부족함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변치 아니하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국률이 없었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 성도답게 생각하며 행동하지 못하며 입술로 죄를 지었던 모든 부분을 오늘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함을 이루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들, 시기하는 마음들, 하나님 상대편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악한 원성들 하나님 가져 싸우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며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실 줄 믿습니다.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거룩하게 묻는 자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령님 영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깨끗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확신하는 것은 성령의 전적인 도움 없이는 깨달을 수 없음을 시간에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령님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생각들 모든 예배를 방해하는 그 세력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250첫장입니다. 찬송가 257장입니다.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이 깨치고 지극히 한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며 어린 양 예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진 보배로 속죄함 받은 권하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의 이름을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날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온전함 얻으니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의 이름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의 이름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 합하여 함께 찬송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기억하셔서 사랑으로 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 간의 사랑은 어느 조건이 형성이 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성도인 우리가 언제나 연약함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우리의 일주일의 삶에 힘과 생명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주어진 환경, 여건, 그 모든 것들 허락하셔서 평안하게 하나님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 저희들 육신을 지켜주셔서 이토록 건강하게 지내게 하시며 그저 평범한 일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고 우리에게 얼마나 행복인지요. 이것은 결코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조상들과 맺었던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의 근거로 우리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항상 이런 고백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받은 자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답게 생각하며 행동하지 못하는 모습들로 일주일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로 상대편을 괴롭히며 상대편을 힘들게 만들며 상대편을 시리에 빠지는 그런 죄된 입술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진정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없음을 이 시간에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건치 못하였습니다. 무릎 꿇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불순종의 연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성도의 그 삶이 그런 모든 것들이 기본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모습,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세상의 종욕을 쫓아서, 욕망을 쫓아서, 음란을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씻어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답답해 있고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환한 빛을 보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그 사모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곤중곤세 잡은 마귀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그 욕에 빠져 넘어지며 허우적대며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연약함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채찍질하며 내가 왜 이렇게 밖에 되지 않는가, 그런 한숨을 쉬며 자책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다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옵소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쳐있는 우리에게 영적인 새 힘을 허락하셔서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만이, 영의 충만함을 통해서만이 사탄의 유혹을부터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절제하게 되고 뿌리치고 됨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와 능력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원근가치에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직장생활을 하며 학생은 공부를 하며 유치원에 다니며 또는 가정주부로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혼들 그 생명을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혼돈의 시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모든 것들이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하나님, 그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걸 채워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직장생활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직장의 일로 인하여 말 못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속삭임을 통하여 때로는 환경을 열어주셔서 섭리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지혜와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있게 하시며 그 직장 속에서 복음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학생들에게는 공부와 지혜를 주옵소서. 어린 친구들에게는 하나님 건강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의 가정들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 주옵소서. 이곳저곳에서 분명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일어나고 있을 줄 믿습니다. 부디 특별히 하나님의 택하신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는 더욱더 은혜가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평생토록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친 주의 영혼들 다시금 눈을 돌이켜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며 소망을 가지며 치유가 있고 회복의 역사가 있며 기적의 역사가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까? 주의 성도들에게 그러한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세계가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경제적인 활동도 여러 가지 힘겨워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뜻을 잘 발견하여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코로나가 치유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세계 가운데 하루속히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셔서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또한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가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 이 난국과 이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해랑교회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의 바른 교회로 날마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알고 깨닫는 교회, 예수님을 믿고 확신하는 교회, 예수님을 소망하며 만족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존재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도로 하여금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분을 인하여 기뻐하며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해랑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해랑교회를 세우실 때는 해랑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해랑교회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시며 성령의 은혜가 강력히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역사처럼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믿음의 교제가 활성하게 일어나게 하시며 삶을 나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운영하는데 하나님 어림없도록 하나님 물질을 채워 주시옵소서. 풍성하게는 아니더라도 교회를 운영하는데 이곳저곳에서 사람을 붙여주셔서 환경을 열어주셔서 교회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필요한 모든 물질을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다가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분명히 계실 줄 믿습니다. 그들을 불러주옵소서. 아직 그분들과 만남을 가지지 못하였지만 하나님 환경을 통하여 사람들을 통하여 모든 것을 섭리하셔서 해랑교회 올 수 있는 예정된 그 해랑교회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들의 막혀있는 담들을 허물어 주시고 막혀있는 걸 뚫어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오는데 어림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환경을 열어주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주일 아침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조용히 듣겠습니다. 묵상하면 듣겠습니다. 깨달음을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함께 보겠습니다. 24번 시편 46편입니다. 교동문 24번 시편 46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홀로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다 같이요,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네, 간구하겠습니다. 주보 뒤에 보면 교회 소식만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번부터 보십시오. 다음 주 주일 오전 대표기도는 우리 이정수 선생님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당분간 식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사항을 더 지켜본 후에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뒤에 서로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아멘. 하나님 앞에 공헌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323장) 부름받아 낯선 이 몸,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부름받아 낯선 이 몸 어디니 지가오리자 괴로운 날 즐거운 날 주가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막으리까 어느가 막으리까 죽음이 막으리까 아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어가오리자. 영광 모든 곳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명실전대 십자가에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 가운데 특별히 우리들을 구별하시고 택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마음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그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리저리 요동치지 않도록 그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감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위로함을 받고 힘을 내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사모함으로 듣습니다. 듣는 모든 자들에게 깨닫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일날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한 절씩 번갈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 가서 구부르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루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 마이에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를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다같이요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여러분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이 당할 때 우리는 이유나 원인이 있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또 받아들입니다. 고난 당하는 것, 어려움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이유가 있으면 우리는 이해를 한다는 거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그걸 숙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기억을 떠올려봐도 어려움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인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가? 의문을 갖습니다. 그리고 숙연하게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황당해 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도대체가 이게 무슨 일인가? 아무런 죄도 짓지도 않았는데 왜 아무런 이유 없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는가? 입니다. 우리 가정에, 내 개인적으로, 내 직장에 이런 일들을 받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작은 병은 아니더라도 큰 병이 갑자기 딱 찾아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가? 왜 나에게 이런 생각하기도 싫은 이런 큰 병들이 나에게 왔을까?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침묵합니다. 며칠 동안 웁니다. 며칠 동안 괴로워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죠. 그 큰 병이 온 것, 그 당한 이유가 원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인이 없으니까 뭡니까? 해결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저 황당해 하는 거죠. 왜 내 개인적으로 내 몸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가 다니는 사업장에 이런 일들이 있는가입니다.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형제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분명 뭔가 성회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루살렘을 갈 것이다.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이나 형제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말라고 했을 때 바울은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유를 모르고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이해를 못하고 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그걸 받아들이고 올라간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 부분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지낼 때, 직장, 가정 일이 일어날 때,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제일 먼저부터 원인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을 때는 우리는 답답해합니다.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왜 일어나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밀레도에서 아주 소중한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바로 에베소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지난 과거에 지난 일 있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했던 것을 얘기했죠. 주님을 섬긴 것,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친 것, 그들에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도록 증언한 그 일들에 대해서 쫙 장로들을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그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에베소에서 했던 그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하게 될 것이다. 왜? 성령님이 나를 그곳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바울은 이제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떠날지라도 당신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교회들을 돌보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유언과도 같은 말을 바울이 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펑펑 울며 막 아쉬워했습니다. 왜? 다시는 이제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모두가 바울을 배웅하기 위해서 같이 그 바닷가 근처 앞에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모두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바울을 배웅했습니다. 잘 가십시오.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십시오. 이렇게 울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아쉬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보내줍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울면서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보내고 바울은 그들을 이제 떠나고 함께 이제 올릴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 교차가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제 밀레도에서 사람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갔을 때 바울은 혼자가 아니라 그곳에 있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갑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간 곳은 고스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이틀이 있다가 로도라는 곳에 또 도착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배를 타고 바로 바다라는 곳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 그렇게 가다가 어떤 바울의 눈에 한 곳에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브로라는 곳입니다. 그렇게 차를 가고 있다가 배를 타고 이렇게 한가하고 있다가 이 구브로가 왼편에 보였고, 그러나 바울은 수리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수리아에서 좀 더 가서 두로라는 곳에 도착을 했죠. 두로에서 제 짐을 풀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8일 동안 보냈죠.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을 찾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그곳에 찾았던 것이죠. 그래서 찾아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며칠 보내게 됩니다. 그 제자들이 바울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하여튼 제자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제발 올라가지 마십시오. 잠깐 멈추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말을 생각하셨고 여전히 계속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바울과 함께 두로에서 헤어지고 또 그곳에 있는 제자들이 바울을 보냅니다. 바울은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두루란 곳에서 근처에 있는 돌레마이라는 항구 쪽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도착해서 형제를 만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만나죠. 그 형제를 만나서 서로 안부를 묻습니다. 어떻게 지냅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런저런 서로 안부를 묻습니다. 그곳에서 또 배를 타고 가이사라는 곳에 드디어 도착을 합니다. 근데 그 가이사라에서 7명의 집사가 있었습니다. 이 집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이 되었고 조직적으로 있었던 교회입니다. 든든히 세워져 갔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 집에 머뭅니다. 그 사람 집이 뭡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전도자 빌립이었습니다. 그 집에 가서 서로 지내며 며칠 보냅니다. 근데 그 집에 딸이 4명이 있었는데 이 딸이 오늘 성경에 보면 예언하는 자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신실한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그런 신실한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믿음의 신실한 가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해당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가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바울은 고스, 로도, 바다라, 수리아, 도로, 그리고 가이사라까지 오는 데서 여러 지역을 거쳐왔습니다. 거쳐오면서 바울이 특별하게 했던 것은 뭐냐? 제자들을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나누었습니다. 두루라는 곳에 형제를 만나서 서로 문안했습니다. 가이사라에서 도착해서 그곳에서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해랑교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분명 믿음의 형제들과 온전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삶을 나누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교제가 해야 되고 왜 나눠야 됩니까?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서, 서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서로를 기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주의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평안함을 가질 수 없습니다. 늘 힘겨운 삶과 늘 어려운 삶과 외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교회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교회가 드리는 소모임을 절대적으로 못하게 됩니다. 조금씩 풀리지만, 그러나 구역 예배, 그러나 함께 가정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교제를 못합니다. 삶을 나누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아십니까? 주일날 가도 목사님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답답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교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사님과 교제를 하지 못하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하지 못하고 장로들 간의 교제를 하지 못하니까 매우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직장 동료와 함께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교제하는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위로가 됩니까? 반드시 그 교제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옆에 서 있는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고 또 교제하고 학교 끝나고 집에 그 근처에서 친구들하고 놀면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을 같이 나눠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42절 보시면 제가 한번 공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도 성령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믿고 나서 다 뿔뿔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또 서로 교제했습니다. 성찬도 나누었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 교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봉독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미쁘시게 보는 것은 뭐냐? 믿음의 교제, 믿음의 형제들과 교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것,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목사가 만들었습니까? 교회가 만들었습니까?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분명 성도에게는 유익이 되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만드신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믿음의 교제를 해야 되고 삶을 나누어야 한다는 겁니다. 빌레몬서 1장 6절 한번 보도합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성도들 간의 믿음의 교제는 무엇을 낳는다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선을 알게 된다.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교제라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7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성도의 교제는 평안함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기쁨과 위로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는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위로를 받습니까? 어떤 외적인 환경으로부터 위로를 받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그 위로의 그 근원, 원천이 어디냐? 교제인 겁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모이고 기도하고 음식을 먹고 이런 모든 것들이 믿음의 교제인 것입니다. 그런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그 성도 간의 믿음의 교제를 하시고 삶을 나누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가이사랴의 집에 도착했고 전도자 빌립을 그 집에서 이렇게 며칠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아가보 선지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에서 그 가이사랴까지 내려왔는데 바울을 의도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그가 왔던 것입니다. 그가 바울과 만나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바울의 몸에 있는 띠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취합니다. 잘 들으세요. 중요합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띠를 가지고 아가보 선지자의 수족을 잡아서 이렇게 맵니다. 이렇게 딱 매면서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바울에게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11절 보면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를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멘. 아가보 선지자가 띠를 손과 발을 다 묶고 그리고 바울에게 말하기를 지금 나의 행동은 바울 너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너를 이렇게 결박할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너를 잡아서 감옥에 가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얘기했다고요? 성령님이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바울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바울에게 얘기하기를 바울 선생님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크나큰 위험이 있습니다. 제발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랬을 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결박 당할지라도 나는 올라갈 것이다. 들어갈 것이다.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바울은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해랑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함께 교제하고 또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그랬고 코로나19 되면서 그 가게가 운영하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의 가게에 왜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저는 그분에게 어떠한 것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왜?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조용히 듣고만 있었고 그렇게 하소하는 저에게 아무런 대답을 못하니까 정말 그 집사님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유 없는 그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도대체? 그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겁니다. 성도의 삶 속에서 환난과 죽음을 통해서만이 온전한 복음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유 없는 그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뭔가? 바로 그 해답은 이겁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삶 속에서 환난과 죽음을 통해서만이 온전한 복음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분입니다. 못 이루실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때로는 성경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무능한 것처럼
정말 못 이루실 것처럼 그냥 그렇게 주의 성도들 어려움 당하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괴로움 당하는 것을 그저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도 있구나,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뜻 안에서 그냥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뜻 안에서 바라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오라가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석연치 않고 뭔가 즐거운 일이 아닌 그 바울에게 상상도 하기 싫은 일들이 닥칠까봐 제자는 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서도 그렇게 지내다가 그 일들이 과연 뭔가 아가보 선지자가 와서 정확한 대답을 주었습니다.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당신이 결박당하게 될 것이고 그 이상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아가보 선지자가 그렇게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서 중요합니다.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결박을 당할 건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또한 죽을 각오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반드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있어서 환난을 당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맞이할 각오가 되어 있다. 그럼에도 나는 올라가게 된다.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왜 올라가는 것입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올라갑니까? 쉬기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자기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라갑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그분을 믿어야 된다. 그분을 통해서만이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연히 겪어야 하는 것은 뭐냐? 결박이고 뭡니까? 죽음인 것입니다. 그걸 각오하고 바울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자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걸어가고 달려갑니다. 그것은 멈출 수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향해서 복음이 이루어지고 성취대로 계속 달려가는 것입니다. 달려가는 그 과정 속에 주의 성도들이 겪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결박이고 죽음이고 환난이고 핍박인 것입니다. 바울은 뭔가 죄를 지어서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결박을 당합니다. 죽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길을 가는 우리 모두는 때로는 이유 없는 그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도 하나님 안에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고 그 우리의 삶이 복음의 증인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가정 속에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죽을 것 같은 그 직장과 가정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길을 모두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겪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환난, 결박, 핍박, 죽음과 같은 어려움입니다. 아니, 죽음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길은 결코 개인이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은 필연적으로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아들여야 되고 죽음을 통과해야 합니다. 핍박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은 성도가 걸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당연한 사항이시죠. 결코 죄로 인하여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결코 아니죠. 성도는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정 속에 어려움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혼자 생각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바울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는 그 예루살렘의 그 삶의 여정은 평안한 길이 아닙니다. 힘든 길입니다. 결박도 당합니다. 환난도 당한다고 성령이 분명히 바울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백하기를 이것이 나의 길이다. 내가 사명자의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그 가정 속에 있다. 그러므로 나는 그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평안한 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려운 길, 힘든 길,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의 길이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잘못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도면, 복음을 받아들인 자면 당연히 이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생각하시고 그 고난, 그 어려움들을 당당하게 이기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더욱더 성장시키는, 우리 자신을 더욱더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그런 깊이가 새겨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제가 한번 바르게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며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의 선지자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치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흐뭇해하십니다.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잘 고백했다. 그래, 맞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네 고백 위에, 네가 했던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는다. 그들에게 십자가에서 그들로 인하여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내가 다시금 살아나고 제자들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는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요? 절대 예수님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고난도 받지 않습니다. 죽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구나. 그거는 사탄의 계략이고 사탄의 일이다. 예수님이 아주 단호하고 무섭게 베드로에게 그렇게 질책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2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러한 삶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살려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쫙 설명하기를 마지막 때 내가 이 땅에 올 때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동안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뭐냐? 고난 받으신 겁니다. 많은 말씀도 하시고 이적도 행하시고 많은 기적도 행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뭐냐?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왜?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죄 가운데 있는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어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주의 성도들은 당연히 뭐냐? 예수를 믿으면 평안해진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일동이다. 예수를 믿으면 어려움이 없다. 고난이 없다. 결코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찾아옵니다.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예수 믿으면 인생의 대부분은 어려움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도들은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이 져야 하는 그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평안한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무조건 잘 풀리고 세상에서 꼬리가 안 되고 머리가 된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꼬리가 될 수 있습니다. 꼬리 때문에 힘겨워하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생각할 때 그 가정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육신이 아파하면서 힘겨워하면서 신앙을 지켜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인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는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져야 하는 그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가볍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짐이 있는데,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가 지면서 나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짐을 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룰루룰랄라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갑니까? 힘겨워합니다. 힘겨워하고 쓰러져 보기도 하고 괴로워해 보기도 하고 어려워해 보기도 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목숨을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셔서 괴로움을 당하고 힘겨움을 당하는 주의 성도들을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36절에서 39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6절에서 39절까지 제가 전체 다 공부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조사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는 특별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성도를 특별히 구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전히 죄인이지만, 여전히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자들에게 너는 이제 의로운 자가 되었다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주님이 세우신, 주님이 계신 그 천국을 계속 끝까지 이끌어 주십니다. 영화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를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성도를 아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해 주신 것처럼, 아껴 주신 것처럼 동일하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신 것처럼 성도를 아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어느 누구도 성도를 고발할 자가 없습니다. 괴롭게 할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정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위하여 날마다 중보기도 하십니다. 괴로워하고 있고 힘겨워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이 날마다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힘겹게 만들기도 했고 어렵게 만들기도 했지만, 그러나 결국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이기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장래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예수를 함께하는 자, 예수를 사랑을 받은 모든 자들은, 성도는 당연히 예수님이 가지는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성도는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 괴로움 때문에 울고 힘겨워합니다. 마치 내가 세상에 실패한 것처럼, 도저히 이제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고 그런 육신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몸이 이게 저게 상처를 받고 굉장히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실패한 것처럼 승리하지 않은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3일 만에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로 동일하게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괴롭고 힘겨워하는 그러한 성도에게 나중에는 큰 상금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게 되신다. 격려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의 삶의 가정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과 어려움은 잠시 우리를 힘들게 만들 뿐이지 우리와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싸워서 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6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어려움과 아픔을 당하는 것 때문에 육신이 힘겨워합니다. 육신이 낡아집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은 능력도 받고 약한 모습도 있습니다. 궁핍한 생활도 하고 박해도 받습니다. 공고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 약한 그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해랑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을 겪고 있습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원인 없이 그저 당황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까? 그래서 환난을 받아들이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으로 환난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 그 즉시 환난이 사라집니까? 어려움이 없어집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생각하고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이유 없이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에게 이유 없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뭡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당연히 그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복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격려함 속에, 그 위로 속에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자연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유 없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우리 삶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복음을 길을 걸어가는 자,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유 없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죽음과 같은 인생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도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럴 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기기 원합니다. 승리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더 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유 없는 이 고난이 나에게 없음을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이기지 못하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픔을 찾아오며 아픔을 바로 아픔을 하나님 인정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면 그냥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인생의 집 나를 날마다 부인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를 지며 나가길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오실 때 내가 행한 너를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아픔을 당했을 때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으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면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아무런 원인이 없는데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과 죽음 같은 그 인생을 찾아올 때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 결박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는 그 길 가운데도 바울이 걸어갔던 것처럼 그것은 분명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도 적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러한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길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이 당할 때 그거를 받아들이며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라 하면 지겠습니다. 그 상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은혜 충만하심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의 그 심령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